할렐루야. 오늘도 세상 일에 많이 지치고 피곤할 텐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은혜와 또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젊었을 때는 힘이 팔에 있고 중년이 되면 힘이 배에 있고 나이가 들면 힘이 입에 있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이가 들면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데 힘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 힘은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만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을 찾고 부모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친구를 찾고 친구를 만나죠. 친구가 힘이 됐습니다. 중년이 돼 보니까 돈이 힘이 더라.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내 주머니가 좀 든든해야 그래도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 근데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니까 뭐가 힘이냐? 건강이 힘이더라. 그래도 뭐니 건강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아가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힘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활주일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뭐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공생의 기간에 못했던 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 나를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낙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의심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하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주눅들어서 고개 하나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피해 다니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소위 그들을 뭐예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새 힘을 주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고 꽁꽁 숨었던 그들에게 나타나서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참된 평강을 줘서 이제 그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힘을 주셨고 또한 의심했던 제자에게는 확신을 불러일으켰고 옛 삶으로 돌아가 실패했던 제자에게는 빈 그물을 가득 채워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간 건 단순히 제자들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회복한 제자들에게 다시 어디로 보내려고? 세상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야 공생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심심하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놀아주고 나의 말동무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렴 하면서 제자들을 불렀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일꾼 삼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목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서 그 첫 번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이제 기억하니? 내가 왜 너희를 만나고 내가 왜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 처음부터 불렀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왔어 하면서 그들을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뜻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회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아니라 그런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두려움을 넘어서, 낙심을 넘어서, 실패를 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 누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인 소통을 살게 하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1차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 회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기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할 말이냐고 그게. 그런데 뭐예요? 주로 인하여 기뻐하거라. 이 말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억지의 기쁨이 아니고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을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을까? 천국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받는 즉시 집에 방에 모아놓고 약 먹고 죽는 거죠. 자,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세례 받았습니까? 네.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에게 천국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의 목적입니까? 오케이, 바리 이제 약 들고 같이 이제. 자, 우리 이 땅에 소망 없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자, 우리 다음 주 오후 2시에 같이 천국 갑시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천국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예수 믿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있더라는, 그게 뭐냐? 사명의 길로 가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우리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자,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대신 보내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지켜볼 거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뭘 주셨냐? 힘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라고 했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남편 구원할 수 없고 아내 구원할 수 없고 자녀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 보았는데 오늘 다시 복습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걸 힘으로 삼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늘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힘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힘. 말씀의 힘. 말씀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44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냐?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한다는 예언된 말씀이 있지 않냐? 구약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면 야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잖아. 지금은 좀 우리가 뒤처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숨어 있으면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야 하면서 그들이 담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숨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그들 안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이 분명하구나라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말씀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똑똑하다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언론학자라고 해도 말씀을 잘 깨닫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글을 몰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에도 제자라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듣지 말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읽든 듣든 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깨달아지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46절과 4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했다는 걸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몰랐지. 이제 내가 너희 마음을 깨닫게 해서 이 사건이 너희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 받는 거라는 이 복음을 제자들이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요,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복음의 부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힘은 어디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이나 좁은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나 또는 나의 직분 또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 역대하까지 이제 갔는데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 때 왕이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왕의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참 힘들 때예요. 근데 요시아 왕이 무너진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게 뭐냐? 옛날 하나님의 율법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던, 말씀이 성전에 처박혀 있어도 몰랐던 것.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요시아가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를 그 말씀 하나 읽고 변화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변화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씀의 변화가 그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러보낼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 한 권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평생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했고, 이 말씀이 평생 나를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했다. 여러분, 웨슬리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말씀의 힘이 됨을 여러 강조를 해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힘은 말씀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에,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말씀을 듣고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 머물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듣고 보고 읽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힘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힘. 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내보낸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위로부터 받아야 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아, 성령 받고 나가, 성령 받고 감당해, 성령 받고 일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직임을 맡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그걸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일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많은 것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에 나누지 않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힘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기억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뭐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와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영광은 말씀을 생각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성령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있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께로 소망을 두게 하고 예수께 찬양하게 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승리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같이 성령을 주시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제자들이 경험하죠. 그랬더니요 제자들이요 정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180도 바뀌어버려요. 크게 세 가지가 바뀌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도가 바뀝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기도할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그렇죠? 기도하러 예수님이 홀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저도 따라 기도할게요. 이런 제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세요. 우리는 뭐 놀고 있죠, 뭐. 예수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즉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기도할 생각,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스스로 성전에 나가 기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은 사랑의 눈이 바뀌어 버려요. 자,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한 소경이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했을 때 꾸짖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제자들이 꾸짖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 주제에 떠들고 있어. 저기 찌그러져.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좀 귀신 들리는데 고쳐주십시오. 하도 떠드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빨리 좀 보내시죠. 시끄러운데.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바라보던 국률의 마음이 사실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내 형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소위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였다면 야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더 중요하지. 근데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주목했다거나 주목했다는 뭐냐면 긍휼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미움이 넘어가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떤 뭐냐? 전도의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즉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들킬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못 전하고 예수의 옛자도 못 전해요.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들킬까 봐 말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곤 하고 3장부터는요. 오히려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보면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야, 너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아니, 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전할 거야.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전에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180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했을 때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성도가 있느냐? 성령 받은 성도가 있고 성령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어도 종교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상, 성품상 착해.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맡은 것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큰 차이는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꼭 생겨. 뭔가 불평불만. 그리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일하는 사람은 첫째, 감사가 많아요. 따지지 않고 감사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인내와 충성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종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임하여 복음이 능력이 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 아까 말했던 참 성실하게 봉사도 잘하고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말 시키면요 아주 충성해. 누가 봐도 모범적이야.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고백이 없어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그 1% 부족한 그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요 거의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누가 봐도 구원받은 성도 같아요. 그런데 진정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소위 복음이 머리로만 임하지 마음의 능력으로 임하지 못한 성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게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서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깨달아지고 부활의 능력이 깨달아져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믿음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식이 없어요. 뭐 교회를 5년 다니면 자동으로 된다든가, 뭐 성경을 50독 하면 된다든가, 기도를 매일 몇 시간씩 하면 자동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공식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고요.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개인 차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힘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와 동행의 힘.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50절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그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너 건강하게 잘 살아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너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만 명의 교회를 세워라. 이런 게 축복의 내용이었을까? 저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거였다고 저는 확신을 드는데 그게 뭐냐? 28장 마지막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올라가셨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이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제자들은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제자들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몸이 어디 아파도 걱정하지 마.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 병든 게 아파.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 공격해도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제자들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시고 돌아가시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전히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있고요. 여전한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이제 문제로 다가와요. 누구와 똑같으냐? 아담과 하와가 똑같았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벌거벗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벌거벗은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데 벌거벗은 게 무슨 문제야?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기쁘게 신앙생활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끊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벗은 게 문제가 되고 벗은 게 두려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돈 없는 게 문제가 되고 얼굴 못생긴 게 문제가 되고 남편 아내 잘못 만난 게 문제라고 말하고 정치가 문제가 되고 내가 지금 불행한 거 내가 지금 못 사는 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모든 이유는 다 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사실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축복하심은요. 예수님의 부재지만 또 다른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새로운 몸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계십니다. 천국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시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왜? 경험해 봤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3년 동안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담대함이 됐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왜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너에게 간다.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내일 죽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사실 하나님이 세 판 짜자 그랬거든요. 모세야 이 백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은 다 하고 너와 나 단둘이 올라가자. 그때 모세가 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광야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나는 싫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안주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사명을 주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회복시키신 우리에게 사명을 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신앙생활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와 동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늘 신앙생활에 점검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빼먹었나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지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평안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인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의 힘이 필요했고 사명을 감당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라여 한평생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자리를 지킬 힘이 필요하고요. 말씀에 순종할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남편을 전도할 힘이 필요합니다.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친구들을 전도할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직장에 가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복음의 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은혜의 힘이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 원수가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용서를 빌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를 우리를 그 자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됨을 믿고 예수 안에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시원한 얼음 냉서와 같이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